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24절에서부터 28절까지를 본문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24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태어난 아볼로라 하는 어떤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렀는데 그는 말을 잘하고 성경 기록들에 능통하더라. 이 사람이 전에 주의 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아 영이 뜨거움으로 주에 관한 것들을 부지런히 말하고 가르치나 요한의 침례만 알더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그의 말을 듣고 그를 데리고 와서 그에게 하나님의 길을 더욱 완전하게 설명해 주니라. 그가 아가야로 건너가려는 마음을 먹음으로 형제들이 편지를 써서 제자들에게 권면하여 그를 받아들이게 하니라. 그가 가서 은혜를 통하여 믿게 된 사람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었으니 이는 그가 성경 기록들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보여주며 힘있게 유대인들을 확신시키되 공개적으로 그리하였기 때문이더라. 28절까지 말씀을 봉독했습니다. 다시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오늘은 사도행전 18장 24절 이하의 아볼로 얘기를 본문으로 읽었습니다. 주님께서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교훈을 열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 주일날 참석하여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귀하신 뜻과 아볼로의 사역을 통해서 보여준 놀라운 인격과 그의 변화와 또 그의 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더 깊이 깨닫고 우리도 아볼로처럼 열심히 성경에 몰두하고 그리고 성경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설득하고 주의 뜻을 따라 어디를 가든지 주님을 나타내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끄시옵소서. 저 혼자 맡기지 마시고 주님께서 친히 기름 부으심 안에서 말씀을 전하는 입술이나 말씀을 듣는 모든 형제 자매님들의 마음과 귀를 열어주셔서 주님의 크신 뜻을 함께 누리고 함께 공유하고 함께 영광 돌리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이끄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읽은 이 본문 내용은요, 짤막한 얘기면서도요, 얘기가 너무 길 것 같아요. 혹시 여러분들이 이 아볼로라는 사람에 대한 얘기를요, 그냥 글자로 볼 때는 아볼로가 성경에 한 6번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대단한 인물은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우주선 아폴로라는 일을 알지요? 그 아폴로가 여기 아볼로예요. 얼마나 아볼로가 이름이 유명하기에 우주선 이름까지도 아폴로로 지었을까? 이렇게 염두에 두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8장 24절 알렉산드리아에서 태어난 아볼로라는 어떤 유대인이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여러분 알렉산드리아 그러면요 생각에 어디를 얘기하는가 하는데 자 여러분 공부를 할 때요 이거 지명을 알면 굉장히 여러분들이 쉽게 이 말씀이 다가와요. 여기 지금 요 지역은요 여기 이탈리아 그 다음에 요게 옛날에는 마케도니아지만 지금은 그리스, 여기 고린도, 여기는 터키인데 옛날에는 소아시아, 여기 이제 아시아의 7교회가 있는 동네예요. 요 갈라디아서, 뭐 라오디기아, 에베소 다 여기 터키에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 지중해의 푸른 부분이 여기가 이스라엘이고 여기가 이집트인데요. 이집트의 요 북쪽 지중해 연안에 알렉산드리아라는 항구가 여기 있어요. 이 항구는 어떤 항구냐 하면요. 알렉산더 대왕이 정확하게 말하면요. 서기 356년에 소위 말하는
마케도니아의 제왕으로 등극을 해가지고 이 사람이 사실요 짤막한 왕 노릇을 했어요. 20살에 왕이 됐는데 31살, 32살에 죽었어요. 12년밖에 왕 노릇을 안 했는데 엄청난 나라를 정복했어요. 자, 정복사를 조금 공부해 보겠습니다. 이 알렉산드리아가 이집트 북쪽에 나일강 하류에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 자, 요 지금 빨간 부분이 여기 보면요, 여기 인더스 강이 있는 쪽이요, 인도까지 근방까지 해서 여기 아주 넓은 여기 지금 얘기한 금방 얘기했던 터키라든지 이집트라든지 이스라엘, 시리아, 그 다음에 그리스의 일부인 트라키아까지요, 이렇게 빨간 선으로 되어 있는 요 영역이 어디냐면 페르시아가 BC 400년경에 페르시아가 세계를 지배할 때, 페르시아 왕국이 세계를 지배할 때 이렇게 넓은 영역을 다 정복했어요. 이렇게 넓은 영역을 정복하고 400년까지 번성을 누렸는데요. 지금 말하는 알렉산더가 왕이 된 다음에 10년 동안, 11년 동안 전쟁을 해가지고 그 땅을 다 빼앗았어요. 보세요. 여기요. 회색으로, 여기 회색이 보이죠? 회색이요. 여기 이렇게, 여기 하고, 여기 트라키아 요 지역하고, 여기에 마케도니아 지역하고, 여기, 원래는 여기 마케도니아의 왕이었는데요. 이 사람이 10년 동안 한 번도 전쟁에서 진 적이 없이요. 승승장구를 해서 이 알렉산더 대왕이라 그러면요. 그 당시, 지금까지도요, 세계 대전사에 한 번도 패하지 않았던 대단한 장군이다 그래가지고요, 알렉산더를 최고의 정복자라고 별명을 가지고 있어요. 알렉산더. 그가요, 이집트를 정복한 다음에 기념도시로 알렉산드리아를 건설했는데, 건설하고 있다가 얼마 있다가 죽었어요. 왜냐하면 12년 동안밖에 왕 노릇을 못하고 갑자기 여기 바벨론으로 수도를 옮기려고 준비하고 있다가 전쟁 끝나고 인도를 정복한 다음에 이 바벨론에 와서 나라를, 여기 중심을, 여기 아까 얘기했던 대로 마케도니아에서 이쪽 영역 바벨론으로 수도를 옮기려고 준비하고 있다가 병이 들어서 갑자기 죽었어요. 32살 때. 알렉산더가 32살 때 죽고 나니까요, 그 뒤를 이었던 다음 왕이요, 여기 왕국이 4개의 왕국으로 구분이 돼요. 알렉산더가 죽은 다음에 밑에 있던 부하가 7명이 있었는데, 장군들이. 사실 장군들이 이제 서로를 투쟁을 벌였는데, 3명이 갑자기 이제 처리가 돼버리고, 이 4명이요, 여기요, 안티코누스, 루시마쿠스, 프톨레이마이오스, 셀레우코스, 요 색깔이 있는요, 색깔별로 나라를 차지했는데, 오늘은 중심이요, 이 알렉산드리아의 여기 마지막 프톨레마이오스라는 이 2세가 이제 1세가 알렉산더를 뒤이었는데, 2세로 갈 때까지 이 알렉산드리아에다가 엄청난 도서관을 처음에 짓기는 크게 지었는데요, 책이 얼마 안 돼요. 그랬는데 이 프톨레마이오스라는 이 왕이요, 70만 권의 책을 이 도서관에다가 70만 권의 이런 책 아니에요. 두루마리예요. 그때는 인쇄술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두루마리 책 70만 권을 도서관에다가 넣어놓고요, 그리스의 이 문화, 헬라 철학, 많은 종류의 책들을 그냥 있는 대로 갖다 쌓아놓으니까요, 세계에서 가장 큰 도서관이 된 거예요. 그로 인해서 이 알렉산더는요, 얼마만큼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느냐 하면요, 세계에서 유명하다는 사람들이 다 모이는데 유대인들이 더 많이 모인 거예요. 이 알렉산드리아에. 모여놓고 보니까, 야, 여기 성경은 없나 하니까 성경이 없는 거예요. 헬라 철학과 헬라의 각종 문학에 속한 것들은 가득히 들어있는데 성경이 없으니까요, 유대인들하고 이 헬라인들하고, 야, 성경을 우리 히브리 말로 되어 있는 건 너희 못 읽으니까 이 헬라 말로 번역을 하자 해서 72명이 모여가지고 성경 번역을 했는데요, 히브리어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 역이라고 불리우는 셉투아진트, 70인이 역이라고 불리는 성경이 세상에 나와서
그 성경이 예수님 시대 때 인용이 된 겁니다. 대단해요. 그래서 이 알렉산드리아는요, 이 알렉산드리아의 성경 공부를 하는 사람들도 자꾸 모이다 보니까요, 알렉산드리아 계통의 조금 변질된 철학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히브리 사상과 헬레니즘, 헬라 사상이 짬뽕이 돼가지고 약간 성경을요, 영적으로 풀려고 노력하고 약간 철학적으로 풀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성경이 문자대로 봐야 되는데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이 달라가지고 알렉산드리아 파와 그리고 정확하게 우리 여기는 지금 지도상에는 안 보이는데요. 우리들이 이스라엘로 내려가면요, 시리아 쪽에 안디옥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안디옥이 어디냐면요, 사도 바울이 세계 전도를 1, 2, 3차 떠났던 본부가 안디옥입니다. 외국에 쭉 나가서 전도를 하다 보니까 많은 성도들이 우리도 성경을 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따가 갖다 드릴게요 하고요. 그 당시 성도들이 손으로 다 옮겨 쓴 두루마리 성경책이 엄청 많은 것을 복사해가지고 필사해가지고 보내준 것들이 세계 도처에 남아있는데 그 안디옥에서 쓴 성경 사본을 다수 사본이라고 그래요. 많다고. 그런데 이 알렉산드리아에서 만든 성경은 소수 사본, 학자들이 만들었기 때문에 많은 믿음으로 말씀을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도서관에 가서 펼쳐만 보고 때는 묻어 있지만요, 많은 사본이 없어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후에 세계 교회가 다수 사본인 안디옥 사본을, 킹 제임스 성경은 다수 사본에서 번역이 된 거고요. 개역 성경은 소수 사본에서 번역을 했어요. 이 소수 사본을 먼저 채택한 교회가 천주교입니다. 우리는 우리보다 천주교가 먼저 왔기 때문에 천주교에다가 의지해가지고 이 사본을 쓴 거예요. 이게 안디옥 사본이 아니고 알렉산드리아 사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고로 알아두세요. 이 역사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알렉산더가 10년 조금 넘는 기간 동안에 이렇게 승승장구를 했는데, 보세요. 여기는 유럽이고, 여기는 아프리카고, 여기는 아시아입니다. 그런데요, 이 알렉산더 대왕이요, 보세요. 대왕의 진로 그래가지고요, 11년 동안, BC 334년에서 323년까지 11년 동안 그가 마케도니아에서 떠나가지고 계속 정벌을 하면서 이 나라를 무찌르고 또 무찔러가지고 이 바벨론을 정복하고 또 이렇게, 예? 메르트를 정복하고 쭉 여기 니케아를 정복하고 여기 정복을 했던 코스가 이게 빨간 줄로 되어 있는 코스예요. 11년 동안. 한 번도 진 적이 없고요. 군대가요, 한 5만 명밖에 안 되는데 20만이 가까운요, 페르시아 왕국을 무찌르는 정도로요, 전술이 능하고 아주 대단한 사람이에요. 저는요, 오늘 알렉산더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면은 설교 시간에 역사 공부하는 것 같아서 잠깐만 얘기를 해드릴게요. 성경 공부를 해보면요, 재밌는 과거사를 읽을 수가 있는데 무슨 과거사가 있냐 그러면요,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요, 이 알렉산더 대제가 살기 조금 전과 후 사이에요. 알렉산더 안에, 그러니까 4세기에 일어난 일입니다. 4세기에 철학자 소크라테스가 헬라 사람입니다. 그리스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또 공부를 철학적으로 아주 유명해서, 여러분 소크라테스 그러면 그냥 알잖아요. 소크라테스의 제자가 플라톤이에요. 또 플라톤도 굉장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플라톤의 제자가 누구냐면은 아리스토텔레스예요.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철학자 밑에서 공부를 해서 13살 때부터 왕 될 때까지요, 이 알렉산더가 그 선생님 밑에 철학자 밑에서 공부를 했는데, 그냥 철학만 공부한 게 아니라요, 수사학도 공부하고 문학도 공부하고 또 무술도 공부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과학도 공부하고 대단한 머리가 비상한 존재였다는 것이, 제가 이제 사전을 이렇게 뒤지면서 이 특별히 컴퓨터 사전 중에서 가장 여러분들 많이 알려져 있는요, 위키 백과 있잖아요. 위키 백과에서 제가 재료를 많이 따왔는데요, 이거 읽어드릴 수 없어가지고 그냥 말로만 하겠습니다. 13살 때 방금 얘기했던
그 아리스토텔레스 밑에서요 공부를 해가지고 20살 때 이제 왕이 됐는데, 이 사람은 말도 잘 타고 머리도 이상하고 전략이 뛰어나가지고요 5만 명의 군대 가지고 20만 명 넘는 군대를 무찌른다는 건 대단한 전략이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페르시아를 다 정복해 버렸어요. 그리고 인더스강 근방까지 와가지고 아시아 쪽과 아프리카 쪽과 유럽 쪽을 이 삼각도로 딱 잡았던 헬레니즘 사상을 꽃피웠던 대단한 분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살던 유대인 아볼로가 공부를 많이 했어요. 얼마나 공부를 많이 했는가 표를 한번 봅시다. 사도행전 18장 자 24절. 알렉산드리아에서 태어난 아폴로라 하는 어떤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렀는데 그는 말을 잘하고 성경 기록에 능통하더라. 그러니까요, 이 아볼로는 이 알렉산드리아에서 살면서요, 그 도서관을 들락거리고 아리스토텔레스한테만 배운 게 아니라 도서관을 어릴 때부터 드나들면, 여러분 공부한 사람은 도서관을 많이 가요. 지금은 도서관을 안 가도요, 핸드폰을 열면 너무나 많은 정보가 뜨기 때문에 도서관까지 안 가도 되지만요, 옛날에는 그런 것이 없을 때는요, 도서관에 가야만 열람이 되고 거기만 그 책이 있기 때문에 거기 가야 돼요. 저도 학생 때 주로 도서관을 많이 가가지고 책을 뒤지고, 도서관에 책이 없다 싶으면요, 큰 서점에 가가지고 딱 그 책이 있냐 물어봐가지고요, 사지는 않고 뒤져보고 도로 넣어놓고 오고, 그 책을 또 뒤져보고 하는 거, 뒤져보는 거, 책방 임자가 아무리 나무래지 않더라고요. 도서관을 많이 드나들었어요. 근데 이 아볼로는 도서관을 드나들면서 하나님 말씀에 능통한 사람이 되고, 여기 어떤 경로로 에베소로 이주했는지. 자, 이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곳이 이집트의 남쪽에 있는데요, 에베소라는 곳은 여기에요.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에베소로 이사를 했다는 건 기록이 없기 때문에 저도 추상으로 말할 수가 없고, 이 알렉산드리아의 이집트의 지중해 북쪽에 있는 이 도시에서 에베소로 이사를 갔어요. 이 사람이 머리가 명석하고 말도 잘하고 성경을 너무나 잘 알고, 그 다음 보십시오. 자, 19장 25절. 이 사람이 이 아볼로가 전에 주의 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아 영이 뜨거움으로 주에 관한 것들을 부지런히 말하고 가르치나 요한의 침례만 알더라. 자, 여기에서 우리가요, 믿음으로 산다는 사람이 어떤 한계가 있을 때 그 바깥의 걸 몰라요. 요한의 침례까지만 안다는 게, 요한이 예수님을 증거하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한 증거를 하면서 나는 철저하게 쇠해야 하겠고 그는 흥해야 한다는 아주 겸손한 표현을요, 이 아볼로가 공부를 했어요. 그러니까요, 요한의 침례만 안다는 말은 그 후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었다가 살아나시고 승천하시고 부활의 결과로 이 땅에 성령이 오신 그 놀라운 사역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밖에는 전달이 안 된 거예요. 여러분들도요, 대부분의 기독교 생활을 시작할 때, 저도요,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교회 다니기 시작했는데요, 23살 될 때까지 구원이라는 말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구원이라는 말을 피상적으로는 들었을지 몰라도, 너 구원 받았니? 너 구원 받아야 돼? 어떻게 받나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죄를 씻어야 돼 하는 이런 얘기를요, 어릴 때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죄 짓지 말아라, 십계명대로 살아라, 주기도문 잘 외워라, 사도신경 잘 외워라, 새벽기도 빠지지 마라, 주일학교 봉사하라, 청년의 봉사하라, 이 일은 많이 배웠는데요, 진리의 십자가의 도를 가르쳐주는 교회가, 저는 돌아다니면서 부흥회도 많이 가봤는데 그 부흥회 때도요, 뭐 방언에 대한 얘기든지 막 신유의 은사라든지 막 병 낫고 뭐 어려운 사람이 갑자기 막 풀리고 하는 얘기는 들었어도요, 이 속에서 죄에서 자유를 얻는 축복에 대해서 못 들어봤어요. 23살 때 비로소 들었어요. 그와 같이 이 아볼로도요, 그 선생님 밑에서 공부를 물론 했겠는데 요한의 침례만 아는 분이기 때문에 매우 제한된 성경을 얘기하는 게, 사도행전까지도 못 가고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전반부,
침례자 요한이 살 때의 가르침만은 유난히 열심히 배워가지고 전하고는 있으나 그 이후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그 다음에 모든 일을 다 이루셨다고 선포하고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피의 대가가 어떻게 인간에게 하나님이 공유시켰는가, 어떻게 그 보혈의 능력이 속죄를 이루셨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세부적인 얘기는 이게 아볼로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말씀을 중심해가지고 엄청나게 이사야 53장을 중심으로 메시아가 바로 예수라는 것을 전하는데 열을 올리고 그 영이 뜨거웠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다음 보세요. 재미있는 얘기입니다. 참 오늘 중요한 포인트가 지금 26절부터입니다.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자, 이 아볼로는요, 알렉산드리아에서 이 회당에서 공부를 많이 했어요. 에베소 가보니까 에베소도 회당이 있잖아요.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 안에는요, 유대인들이 주로 모이고 이방인들이 참석하려고 그러면 유대교로 개종을 해야 들어와요. 그냥 못 들어와요. 놀러 갈 수가 없어요. 나도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하고 유대교로 개종해야만 그 이 안에 참석할 수가 있어요. 거기 들어서가지고 아볼로가 성경을 전하는데요, 굉장히 영적으로 강하게 성경을 인용해 가면서 매우 말을 잘하고 성경에 능통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을 설득시키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지금 읽은 대로 26절,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를 시작하거늘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그의 말을 듣고 그를 데리고 와서 그에게 하나님의 길을 더욱 완전하게 설명해 주니라. 여기에 여러분들이요, 이 아볼로가 전도하고 설교하는 모습을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거기 참석했다가 설교를 들은 거예요. 매우 세차게 젊은 사람이요, 힘있게 똑똑하게 전하는 걸 듣고 고개만 끄덕끄덕하고 헤어진 게 아니라요, 아볼로를 초청해가지고 아마 어디로 갔는지 몰라요. 그를 데리고 와서, 그러니까요, 그 집에 갔는지 어떤 다른 장소를 빌렸는지 몰라도 데리고 와서 그에게 하나님의 길, 예수님의 십자가와 보혈의 능력과 구원의 은혜와 죽으심의 비밀과 그 다음에 묻히심의 비밀과 그 다음에 부활하신 역사와 승천하신 얘기와 성령이 오신 얘기와 그리고 그 보혈의 능력으로 그 효능이 어떻게 우리에게 임하는가에 대한 깊은 십자가의 도를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얘기해 준 거예요. 저는 여기에서 오늘 아주 유명한, 소위 말하는 아볼로가 얼마나 놀라운 축복을 받기에 합당한 그릇이었는가를 발견했습니다. 첫째, 겸손입니다. 아볼로는 유능해요. 그리고 알렉산드리아에서 공부했고 누구를 만나도 자신 있게 성경 얘기를 하는 똑똑한 남자였어요. 근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누구예요? 교수예요? 박사님이에요? 장막 만드는, 여기 18장 1절. 자, 18장 1절 봅시다. 이 일들 뒤에 바울이 아테네를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본도에서 태어난 아굴라라 하는 어떤 유대인을 만났는데 글라우디우스가 모든 유대인에게 명령하여 로마를 떠나게 하였으므로 그가 자기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최근에 이탈리아에서 왔더라. 그가 그들에게로 가서 생업이 같으므로 그들과 함께 머물며 일하더라. 그들은 그들의 직업으로 보면 천막을 만드는 사람이더라. 자, 아볼로는 직업이 뭐라고요? 천막 만드는 건축업자예요. 여러분, 천막을 만들려면요, 손이요, 이렇게 고운 손이 아니에요. 막 울퉁불퉁 막 천막을 그 가죽을 가공하려고 그러면 무지하게 힘들어요. 근데 그렇게 보기에요, 노동자와 비슷한 기술자의 천막 만드는 기술자가 나타나가지고 자, 잠깐만 만납시다 하니까 누구셔요? 물어볼 거 아니요. 나 이탈리아에서 온 유대인 디아스포라, 나도 디아스포라인데요. 나도 이렇게 나라를 떠나서 이렇게 외국에서 방황하는 하나의 이산 가족인데 반갑네요. 근데 선생님은 뭐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면 나 건축업자요. 그러면요, 일 보세요. 제가 선생님한테 뭘 들어요 하고 얼마든지 아볼로가 노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보기에도
건축업자가 양복, 우리 오늘날로 말하면 양복 입고 왔겠어요? 잠바 입고 왔겠어요? 한번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옷 입은 옷차림새가 건축업자가 회당에 올 때에 뭐 멋있는 신사복을 입고 딱 나타나가지고 오늘날로 말하면 넥타이를 메고 잠깐 만납시다 그러면요. 누구신데요? 물어보면 누군지 말할 필요가 없고 내가 잠깐 얘기해 줄 게 있어 그러면요. 의심스럽게 대하면 은혜가 안 돼요. 근데요. 이 아볼로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두 부부가 야기를 불러가지고 성경 펴놓고 얘기할 때요. 깜짝 놀란 거예요. 왜 그럴까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요. 아볼로가 그 얘기를 고분고분 잘 들은 거예요. 그래서요. 제가 겸손이 뭐냐? 어떤 사람에게 자기보다 지위가 높고 그리고 학력이 있어 보이고 그리고 위험이 있어 보일 때는요. 나도 모르게 그냥 거기 굴복하게 되고 고개 숙이고 말을 듣지만요. 자기보다 못한 사람, 자기보다 조금 보기에도 뭐 인간적으로 좀 이렇게 비교가 되면요. 얘기해 준다 그러면 얘기를 기울여 듣겠어요? 아니면요. 누구시길래 그러세요? 뭐 하시는 분이에요? 이렇게 따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볼로하고 아굴라가 얘기가 안 될 거예요. 근데 저는요, 여기에서 아볼로의 겸손을 발견했습니다. 얘기를 첫마디 딱 하는데요. 너무 영성이 열려 있고 너무 자기가 모르고 있는 어떤 부분을 터치하고 있으니까 이 아볼로는 그냥 고개를 숙이고 그 아굴라에게 그리고 곁에서 같이 이 얘기를 돕는 브리스길라에게 말을 들은 거예요. 말을 들었어요. 그래서 이 아볼로가 깨어난 거예요. 제가 그거를 여러분 이번 주일날 부를 찬송가 속에다가 약간 멘트를 줬어요. 겸손이 무엇이냐. 잘나고 똑똑하고 힘 있는 사람한테 굴복하는 것은 쉬운 일이나 자기보다 못해 보이고 초라해 보이고 힘없이 보이는 사람한테 굴복하는 것이 겸손이다. 맞죠?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죄 사함 받은 경험을 가진 젊은이가 아마 똑똑한 젊은이가 있다고 합시다. 그런데 그가 막 간증을 하는데 죄 사함 받은 얘기는 길게 하는데 그 삶에 얽힌 변화를 얘기 안 하기 때문에 어떤 늑수간 노인이요. 젊은이 잠깐 나하고 얘기 좀 할까 그랬더니 왜요? 그래서 내가 더 십자가 이 얘기를 더 해주고 싶은데 혹시 내 얘기 듣겠어 하고요. 불러가지고 젊은이 죄사함 받고 의롭게 살아야 되는데 젊은이는 혹시 죄사함 받고 죄를 짓지 않고 살아요? 죄를 짓고 살아요? 하고 물어보면 자기가 지금 연구를 많이 했거든요. 저도 연구를 30년 동안 했거든요. 죄사함 받고 왜 죄를 짓느냐 하고 이거를 알아보기 위해서 사람들을 많이 만나 얘기해 보니까 피장파장이에요. 아, 비슷하구나. 어쩔 수 없는 인간은 속물이구나. 저는요, 제보다 높다고 느끼는 몇 사람을 생활 속에 가까이 가가지고 어떻게 하는가 보더니 부부싸움도 하고 신경질도 내고 그리고 막 욕심도 부리고 막 성질도 내고 하는 걸 보니까 내가 지금 고민하는 것이 저 사람도 그대로 하는 걸 보니까 저렇게 영적으로 말씀도 많이 알고 좀 힘있게 보인다고 느꼈던 저분도 나나 똑같구나 하고 저는요 위로를 받은 거예요. 아, 속물이구나. 어쩔 수 없이 부족한 상태에서 자백을 하면 그러니까 자백하라고 그랬구나. 자백을 하면 되는데 아니 자백도 한 번 두 번이지 어리한 것도 오늘 또 하고 오늘 자백하고 나서 이제 안 해야 되는데 그 다음날 또 해가지고 또 자백하려니까 염치가 없고 이런 문제를 놓고 고민하던 제가 저보다 영적으로 우위에 있다고 느끼는 분들하고 얘기를 해봐도 별로 시원한 답을 못 얻었기 때문에 이렇게 말했어요. 속으로. 똑같구나. 뭐가 똑같아요? 죄덩어리구나. 니나 나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가능하면 죄를 안 짓고 어제 고백한 거 오늘 또다시 자백하려니까 염치가 없으니까 그런 일은 반복을 안 해야지 하면서 노력을 했더랬는데 안 되더라고요. 안 돼요. 조금 길게 갈 수는 있어도 얼마 안 가면 터져요. 그래서 저는 그 고민을 많이 해왔기 때문에 아볼로가 당신은 성경을 많이 아는 것 같은데 십자가에 뭐 어쩌고저쩌고 하니까 그건 무슨 얘기요? 얘기를 안 들을 수가 있는데요. 이 영성이 밝은 아볼로를 만나가지고 얘기를 꺼내는 아굴라와 그 다음에 브리스길라의 얘기가 너무 진솔하기 때문에 거기에 말씀을 다 귀 기울이고 들었어요.
그 이후에요, 아볼로가 엄청 변해버렸어요. 여러분, 아볼로가 그 다음 고린도로 건너갔어요. 아까 여기 보니까 에베소에서 고린도로 가고 싶었다 그래요. 자, 읽어보세요. 들어보세요. 18장, 아까 읽었던 27절.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려는 마음을 먹음으로. 자, 이 에베소에서 요 건너편 아가야가 고린도가 있는 요 아가야, 요것도 하나의 왕국이에요. 마케도니아 왕국이고, 트라키아 왕국이고, 여기에 아가야의 고린도로 건너가려고 마음을 먹음으로. 이게 이제 자기가 식구들 앞에 나는 이제 고린도로 가고 싶어요. 제가 고린도에 많은 생각이 있거든요. 하고 고린도로 가려고 하니까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이요, 추천서를 써가지고 편지를 하나 주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18장 27절. 그가 아가야로 건너가려는 마음을 먹음으로 에베소에 있는 형제들이 편지를 써서 제자들에게 권면하여 그를 받아들이게 하니라. 그가 가서 은혜를 통하여 믿게 된 사람들에게 무엇을 주었더라? 많은 도움을 주었더라. 물질적 도움이 아니에요. 영적인 도움. 그 다음에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통해서 받아들인 십자가의 도와 더 깊이 성경을 깨닫고, 그때는 성경책이 없기 때문에, 신약은 더군다나 없던 때이기 때문에, 이때가 신약 성경이 기록되기 직전이거든요. 이 서기 50년 중반 때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방금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죽으심의 의미와 그 십자가의 그 크신 능력에 대한 얘기를 배워가지고 에베소로 건너갔다는 거예요. 고린도로. 그 다음 보십시오. 28절. 이는 아볼로가 성경 기록들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보여주며 힘있게 유대인들을 확신시키되 공개적으로 그리하였기 때문이더라. 그러니까요, 아무 거침없이 막 침례자 요한의 얘기만 알던 그가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예수가 왕이시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요, 자기가 그분을 왕으로 섬기는 것은 어떻게 해야 왕이 돼요? 예수님을 어떻게 믿어야 왕이 돼요? 예수님만 믿으면요, 죄사함 받고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요. 왕이신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뭐예요? 메시아. 왕이란 뜻이에요. 사도행전 2장 36절 한번 읽읍시다. 사도행전 앞으로 가가지고요, 2장 36절. 그런즉 이스라엘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동일한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로 뭐 하셨느니라? 그게 예수님이 누가 되셨어요? 뭐가? 주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신 거예요. 그 말을 들은 유대인들이요, 그 말을 그래요? 네,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셨다고요? 알았습니다. 그거 아니에요. 엄청난 파장이 일어나요. 그 설교가. 37절 뭐라 그래요? 이제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속으로 찔려 베드로와 나머지 사도들에게 이르되, 사람들아,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까?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왜 이 말을 듣고 그냥 어쩔 줄 모르고 마음이 찔려가지고 우리가 어찌할까 하는 말을 왜 했을까요? 네,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가담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죽인 것은 우리가 메시아를 죽였네. 이게 이제 마음에서요, 예수님 죽인 범인이라는 것이 발견될 때에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냥 예수 믿을 때 예수님이 내 죄 용서했다는 것만 갖고는 충분한 믿음이 안 돼요. 내가 예수님을 죽인 범인이구나. 이사야 53장에 그가 찔림은 나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나의 죄악을 인하니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내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님 죽인 범인은 유대인이 아니고 로마인이 아니고 나였구나. 자기라는 것을 깨달아야 예수님이 얼마나 놀라운 사랑의 주인이신가를 로마서 5장에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래서 목숨을 버리신 예수님이 나 위에 목숨을 버렸다는 것을 깨달으면 나도 형제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마음이 우러나온다는 것이 신앙의 본질이에요. 자, 위로 하나님을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섬기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하셨느니라는 이 완전한 계명이 내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뭐가 먼저 와야 돼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그 사랑이 내 마음에 참으로 발견돼야만 그 은혜가 내 안에서 막 역동적으로 힘이 솟구치면서 나도 형제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려고 하는 마음이 생기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뭐가 제일 귀해요? 돈, 명예, 자존심 뭐가 제일 귀해요? 목숨이 제일 귀해요. 그러지 않아요? 제일 귀한 거를 버리려면 덜 귀한 거를 버려야 그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덜 귀한 게 뭐예요? 돈, 명예, 자존심 모든 것이 덜 귀한, 목숨보다는 덜 귀해요. 그래서 여러분 강도가 들어와가지고 칼 들고 죽을래? 목숨이 아깝거들랑 내놔. 금고 열어. 그러면요. 열어요? 안 열어요? 안 죽으려면 문을 열어줘야 돼요. 그래야 돈을 갖고 나가니까. 안 열어주면 죽이니까. 그렇잖아요. 그게 제일 귀한 게 뭐라고요? 목숨. 목숨이 혼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이 내 마음속에 참으로 이루어져야만 그분이 나를 위해서 혼을 다 쏟아서 내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다 대가를 지불했구나 하는 그 사랑을 깨닫고 나면 나도 형제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겠다는 의지와 삶의 하나씩 한꺼번에는 안 나타나더라도 나타나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맞지요?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이 아볼로가요, 이 놀라운 비밀을 알고 나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전하는데 고린도 교회에 많은 변화를 줘가지고요, 얼마 가지도 않았는데 고린도 교회의 목사가 돼버린 거예요, 목사가. 자, 고린도전서 성경 보십시다. 고린도전서, 자, 1장. 고린도전서는요, 247페이지에 있군요. 고린도전서 1장 10절부터 말씀을 읽습니다. 들어보세요. 1장 10절. 형제들아, 이제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다 같은 것을 말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생각과 같은 판단 안에서 완전히 함께 결합하라.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집안에 속한 자들을 통해 너희에 관한 일 곧 너희 가운데 다툼이 있음을 내가 밝히 알게 되었노라. 이제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곧 너희가 각각 이르기를 나는 바울에게라,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께 속하였다 하는도다. 여기에요. 고린도 교회가 4개의 파로 갈라졌어요. 물론 아볼로가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동안에 일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아볼로가 뭔가 부족한 점이 있었지만은 베드로나 사도 바울과 어깨를 나란히 할 만큼 인물은 아니에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 가가지고 어떻게 했길래 아볼로가 한 파를 만들어낼 만큼 인기가 있었어요. 왜? 성경을 많이 아니까. 이 성경 보니까 바울하고 아볼로하고 게바하고 더군다나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도 있다고 하니까 4파가 갈라질 때 아볼로파도 있었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그럼 사도 바울이요,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낼 때 이 글로의 지편으로 고린도 교회가 분란이 일어나서 분파가 생기고 복잡하다는 말을 들으면 제일 마음에서 괘씸하고 미운 사람이 누구겠어요? 아볼로 그놈이 무사고를 냈구나. 아볼로 거기 가서 뭐 했을까? 그럼 아볼로를 못마땅하게 보는 것이 바울의 인간성으로 볼 때 맞을까요? 틀릴까요? 짐작을 하건대 아볼로 거기 가서 사고 낸 거 아니에요. 아볼로가 있을 때 일어났으니까. 3장으로 넘어갑시다. 자, 그런데 놀라운 얘기가 나옵니다. 자, 여기 아볼로가 어떤 사람인가를 말하는데, 자, 3장 1절부터 자세히 들어보세요. 형제들아, 내가 영에 속한 자에게 말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할 수가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 있는 가난아이들에게 말하는 것 같이 하였노라.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음식으로 하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지금까지 너희가 그것을 능히 감당하지 못하였으며 지금도 능히 못하기 때문이라. 그러니까요, 구원받은 성도들 중에서 이제 아이처럼요, 유아기에 속한 사람은 젖만 먹는 거지 단단한 식물을 못 먹잖아요.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낼 때 단단한 식물을 너희에게 제공하지 못하고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들어봐라,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 보세요. 3절,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하였도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다툼과 분열이 있으니 너희가 육신에 속하여 사람들처럼 걷지 아니하느냐. 하나님하고 동행하라 그랬는데 왜 사람들을 자꾸만 앞세우냐. 나는 베드로가 좋아, 나는 아볼로가 좋아, 나는 바울이 더 좋아, 나는 예수가 더 좋아하고 이렇게 파가 생긴 이유는 애들이나 하는 소리다. 어린애들이나 하는 일이다 하면서 그 다음 4절,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 속하였다 하고 다른 이는 말하기를 나는 아볼로에게 속하였다 하나니 너희가 육신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냐. 어떻게 감히 예수님에게 속한 머리 대신 그분 안에 있다고 말해야지. 아볼로가 좋다, 바울이 좋다는 게 이게 육신이 아니냐. 그 사람이 뭐 너한테다가 뭘 해줬다는 말이냐 하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베드로도 얘기 안 하고 예수님도 얘기 안 하고 바울이 자기하고 아볼로를 비유해가지고 아볼로를 네가 따라간다 그러고 나를 따른다 그러는데 나 싫어. 나 따르는 사람도 나는 마음에 안 들어. 그들이 너를 위해서 죽었어? 이 보세요. 5절. 그런즉 바울은 누구며 아볼로는 누구냐? 그들은 단지 주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 믿게 한 일꾼들이다. 너에게 믿음을 갖도록 만든 일꾼들에 불과하는데 무슨 소리냐. 어찌 바울이 좋다, 아볼로가 좋다 그러니. 그러면서 결론을 내리는데 6절. 나는 뭐 했고? 뭐를 심었어요? 복음을 심은 거예요. 나는 심었고 심어놓고 난 떠났는데 그 다음 아볼로는 뭘 했다고요? 물을 가꾸는 사람이야. 그래 여러분, 솔직히 심는 사람도 중요하지만 가꾸는 사람이 더 중요해요. 그잖아요. 잘 가꿔야 돼요. 근데 바울은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지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이와 같이 심는 자나 물 주는 자는 아무것도 아니며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이시니라. 이제 심는 자와 물 주는 자는 하나이며 저마다 자기의 수고에 따라 자기의 보상을 받으리라. 나중에 심는 일을 열심히 한 사람은 주님 앞에 가서 칭찬을 받을 거고 물 주는 일을 열심히 한 사람은 주님 앞에 가서 상을 받을 건데 그들이 뭐냐? 주님이 다 잘하게 하지 않냐? 주님인데 왜 주님을 안 바라보고 사람을 따라가냐? 그러면서 바울이요, 나를 따르는 사람을 좋다고 하지 않고 막 사정없이 무시해버리는 얘기가 1장에서 3장까지 여러 번 나와요. 시간이 없으니까요, 바울의 얘기는 많이 안 하겠습니다. 아볼로도 비교가 된 거예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지만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앞에 가서 그들은 각각의 자기 상을 받을 건데 너네들이 어떻게 사람을 따르느냐? 이건 아니다 하면서 매우 안타까운 얘기를 편지로 보냈는데요. 이 편지가 간 후에요, 아볼로가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고린도 교회를 떠나요. 어디로 간지 몰라요. 그 위에 기록이 없어요. 자, 고린도전서가 기록될 때는요, 서기 55년경입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얘기가, 아볼로 얘기가 저 뒤에 나와요. 자, 가봅시다. 디도서 3장 13절. 율법사 세나와 아볼로를 부지런히 도와서 여행하도록 하고 그에게 부족한 것이 없게 하라. 지금 현재 디도가 어디에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요, 디도가 어디에 있어요? 자, 그레데라는 곳이요, 디도가 목회하던 그레데 섬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디도가 지금 그레데에 가 있는데요, 서기 몇 년에 기록했는가 보세요. 디도서 기록은 서기 65년, 10년 후에. 그죠? 55년에 고린전서가 기록됐고 10년 후에 디도서가 기록이 됐는데 디도서가 그레데에 머물러 있을 때 바울이 편지를 보내면서 아볼로가 거기 있지? 그로 하여금 여행하게 해. 도로 가라 그래.
고린도로 가든지 에베소로 가든지 또 이렇게 격려해 주는 편지를 보낸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하고 아볼로하고 등졌어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형제가 문제가 있다 해서 에이, 아니 그게 그냥 고린도 가가지고 사고를 낸 거야. 그게 못된 짓을 했나 봐. 이렇게 비난하고 문제를 삼지 않고 다시 봅니다. 뭐라고 되어 있는가. 너무너무 은혜로워요. 자, 뭐라고 썼어요? 디도서 3장 13절 뭐라고 되어 있죠? 자, 율법사 세나와 율법을 잘 가르치는 선생님 세나가 있었나 봐요. 그 사람은 놔두고 아볼로를 부지런히 어떻게 하라고요? 도와라.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요? 여행하도록 하고 또 그에게 그들 두 사람한테 뭐를 해라고요? 부정한 것이 없도록 뒷받침해 주라니까 물질로 도와라. 이 얼마나 사도 바울이요 아볼로를 사랑했는가 느끼죠? 문제가 있었던 거 아니에요. 사람들끼리는. 혹시 어린 신자들이 바울을 따르고 아볼로를 따르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을 야단치는 게 아니라요. 그들을 주께로 모으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될까를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제가 이번에 아볼로의 겸손과 또 아볼로를 향한 베드로의 배려와 바울의 배려와 그 다음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두 부부의 아볼로를 향한 투자를 생각할 때요.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돕고 사랑하고 이렇게 얽혀져야만 믿음이 커지는 거예요. 하나 더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저 앞으로 가가지고 고린도전서 16장 자 자세히 들어보세요. 10절부터 읽습니다. 10절 이제 디모데가 이르거든 주의하여 그가 두려움이 없이 너희와 함께 거하게 하라. 그는 나처럼 주의 일을 하느니라. 이제 문제가 많은 교회에다가 아볼로 대신 누구를 보내요? 디모데를 보내는 거예요. 디모데를 고린도 교회에다가 보내면서 그러므로 아무도 그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그를 안내하여 그가 내게로 오게 하라. 그와 또 형제들을 내가 기다리느니라. 그러니까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보내면서 잘 영접하고 그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필요하면 또 나한테 돌아오도록 좀 길을 만들어 달라고 고린도 교회에다가 부탁을 해요. 그 다음 보세요. 12절 16장 12절 우리 형제 아볼로에 관하여는 아볼로가 지금 고린도를 떠나가지고 어디 딴 데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형제 아볼로에 관하여는 형제들과 함께 너희에게 갈 것을 내가 그에게 간절히 청하였으되 아볼로 고린도로 빨리 가. 형제들하고 같이 만나가지고 서로 풀고 네가 네 일을 따른다는 사람 좋아하지 말고 아니라 그래. 주님밖에 없다 그래. 가 빨리 가라고 간절하게 구했다 그랬죠. 예? 그를 빨리 고린도로 돌아가라고 간절히 청하였으되 지금은 그가 뭐라고요? 갈 뜻이 전혀 없거니와 그에게 적절한 때가 오면은 어디 하리라? 그가 가리라. 그러니까요 아직은요 너무나 책임을 느낀 아볼로는요 고린도 교회를 못 가는 거예요. 잘했다고 느끼는 거예요? 못했다고 느끼는 거예요? 자기는 최선을 다했지만요 분파가 생겨가지고 자기를 따르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부끄러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가운데 분파가 생겼는데 자기를 따르는 사람이 있으면 부끄러워하는 사람보다는 저 사람도 내한테 와야 되는데 저거 왜 절로 갔지? 이러면서 자기한테로 끌어들이는 것이 우리 인간 아닙니까? 그죠? 자기가 꽤 투자하고 돌본 사람이 자기를 지지하지 않고 딴 데로 가면요 자기 편 만들려고 뒷구멍에 가서 쏙싹쏙싹 너 왜 거기 갔어? 일로 와. 이게 인간이에요. 그죠? 근데 아볼로는 그 일을 부끄러워한 거예요. 자기 따르는 사람이 있다는 게 너무너무 부끄러우니까 거기를 못 가는 거예요. 이런 아볼로의 겸손한 모습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분량을 여러분 차지하게 되고 바울은 그와 더불어 그 아볼로를 배려하고 돌보고 도와주라 그러고 오라고도 불러대고 이런 바울의 넓은 마음이요 대단히 마음을 저는 뜨겁게 만들어가지고 이 한 주간 동안 이 아볼로 연구를 하다가요 알렉산더 대왕, 알렉산드리아 도시 얘기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그 다음에 아볼로, 이렇게 디도까지 보면서 너무 가슴이 막 이렇게 뭉클뭉클 하더라고요. 맞아요, 안 맞아요? 저도요, 인간이기 때문에 저를 좋아하는 사람이 이쁘게 보이고 저를 자꾸만 멀리하면 저런 게 다 있어. 차라리 나오지 말지. 이러면서 제가 제 마음에 안 들면 뭐하러 나와? 삐딱한 사람이 뭐하러 여기 와? 설교는 듣기 싫어하고 설교 들을 때 졸고만 앉았고 차라리 안 왔으면 좋겠다. 이것이 인간이에요. 소심한 인간의 마음이에요. 근데 여기 성경을 보니까 그런 상황에서도 마음을 열고 주께로 자기 마음을 쏟고 있는 아볼로의 겸손과 그리고 바울의 너그러운 배려와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대로 성경을 요한의 침례까지만 알고 그 이상 모르니까 불러다가 가르치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와 두 부부가 아굴라 보고 우쭐하면서 내한테 배워. 그것도 몰라? 이런 식으로 가르친 게 아니라요. 따뜻하게 배려해 가면서 주님의 십자가의 도를 전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죄사함을 받고 변화가 안 된 사람을 만날 때 절대로 아래 사람을 대하듯이 대하면 안 돼요. 아셔야 돼요. 여러분, 저는요, 제가 실패한 것 중에, 실패라기보다도 저를 접근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요, 대학생인데요. 어느 날 저한테 찾아와가지고, 형제님, 저 좀 물어보고 있습니다. 혹시 이 성경 아세요? 그런데 제가, 네, 성경 어딘데? 뭔데? 그랬더니 한번 보십시다. 요한일서 3장. 요한일서 3장. 6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이 친구가 이거를 이제 저한테다가 떡 제시해 주면서 저에게 질문을 했을 때 저는 노했습니다. 노라고 거부한 게 아니라 성질이 났다 이 말입니다. 보세요. 6절 누구든지 그분 안에 거하는 자는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누구든지 죄를 짓는 자는 그분을 보지 못하였고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9절 누구든지 하나님에게서 난 자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분의 씨가 그 속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라. 한 장 넘겨보세요. 그는 하나님에게서 났으므로 죄를 어떻게 한다고요? 이거를 저한테다가 떡 내미는 거예요. 형제님, 이 말씀대로 죄를 안 지어야 돼요. 형제님, 죄를 짓고 계시죠? 나는 죄를 안 지어요. 이러니까 제가, 그래? 그 어떻게? 이게 물어야 되는데, 미쳤나? 이거는 아무데나 갖다 적용하는 거 아니야. 건방지네. 뭐 이런 사람이 다 있어. 대화를 딱 막아버렸어요. 건방지다 그러고요. 내가 죄를 짓는 것만 아니라 내보다 더 훨씬 영적으로 밝은 분들도 또 어떤 누구라고 이름은 못 부르겠습니다. 괜찮은 분들도 신경질 내고 부부싸움도 하고 막 욕심도 부리고 욕도 하는 거 봤는데 나 같은 속물이야 어쩔 수 없는데 이 친구가 와가지고 저보고 너 죄를 안 지어? 죄를 나는 안 짓습니다. 하는데 그런 일들을 제가 했던 것이 제 생각에는 40 몇 살 때, 40 두세 살 때 이런 일을 당했습니다. 대학생이 한 20대 중반쯤 되는 좀 이렇게 4학년인가 되는 학생인데요. 저한테다가 죄를 짓는 것을 막 꾸짖으면서 죄를 안 짓는다고 막 눈이 둥그래가지고 야단을 저한테 치길래요. 건방지다고 쫓아버렸어요. 자, 그런데 지금 제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 죄 안 짓는 이 축복을 발견하고 나니까 저한테 들리는 소문이 쭉 곳곳에 퍼져가지고 야, 서남이는 변화가 되고 뭐 거듭나면 죄를 안 짓는다고 가르치는데 죄를 안 지어? 죄를 안 짓기는 뭐를 안 지어? 지가 어떻게 죄를 안 짓고 살아? 우리 다 알아. 거짓말이야. 서남시 교회 나가는 사람은 죄를 안 짓는다고 가르치는데 그거 다 거짓이야. 그 소문이 제 3자로부터 자꾸 들려요. 저는 기분이 나쁘게 해서 좋겠어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제가 그때 그 젊은이에게 성질을 내고 물러가라고 그를 쫓아버렸는데 그것이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주님께 간간히 기도해요. 그 친구 어디에 있는지 좀 만나게 좀 해주세요.
그 친구를 몰라본 거 죄송합니다. 그 친구는 자기가 죄를 안 짓는 것처럼 말하기 때문에 제가 화를 냈는데, 저는 제가 죄를 안 짓는 게 아니고요, 주님이 죄를 안 짓도록 돌보고 이끄신다는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요한일서 5장. 자, 요한일서 5장입니다. 18절. 누구든지 하나님에게서 난 자는, 거듭난 자, 변화된 자, 십자가에 연합된 자는 죄를 짓지 아니함을 우리가 아노니, 오직 하나님에게서 난 자는 어때요? 누가요? 주님이 나를 어떻게 한다고요? 지키심으로. 저 사악한 자가 죄를 짓게 만드는 사탄이 그 사람을 건드리지 못하게 한다 그래요. 건드리도록 내버려 둬요. 여러분, 누가 죄를 짓게 해요? 요한복음 8장에 죄를 짓는 것은 마귀가 죄를 짓게 하고, 마귀가 충동질 해가지고 성질내 막 쏘아버려, 신경질을 부려, 거짓말도 좀 해봐, 이렇게 해서 충격을 주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근데 그 마귀가 이 속에서 쫓겨나가지고 주님이 안에 계시는데 마귀가 곁에 와가지고 쑤시면 주님이, 야, 너 왜 여기 왔어? 너 여기 가. 이 사람은 바로 나야. 내가 지키고 있어. 너 저리 가. 성령께서 나를 지키시기 때문에 여기 악한 자가 우리를 건드리지 못하게 막아주기 때문에 죄에서 멀어진 거예요. 아멘? 이 축복을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데, 그걸 모르는 사람이 있거들랑 여러분 너무너무 속으로 비평하고, 아이고 구원받았다면서 저런 엉터리가 어디가 있어? 아이고 전 참 불쌍해. 나중에 천년왕국도 못 갈 사람이야. 이런 무조건 단죄하고 뭐 버려주지 말고, 아볼로를 불러가지고 따뜻하게 얘기해줬던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같이 죄를 짓고 문제가 생겼다고 느낄 때 힘을 잃고 멀리 떠나 있을 때 바울처럼 배려하고 돌보고 끌어들이고 초청하고, 그 본인이 어렵다는 걸 알면 옆 사람 시켜서 돌보도록 만드는 그 따뜻한 배려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오늘 주제로 해서 말씀을 올렸습니다. 아볼로는 겸손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 세상에서 가장 높으신 분이 겸손하다는 말이 뭔 말입니까?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비교할 수 있습니까? 비교할 수 없는 우리는 미천한 자들인데, 이 미천한 자들 안으로 오신 것이 겸손입니다. 빌립보서 2장. 겸손의 정의를 내리고 오늘 메시지를 마감할까 합니다. 자, 빌립보서 2장 5절. 여러분들이 이 빌립보서 2장 5절은 298페이지인데요. 2장 5절의 제목을요, 한 목소리로 크게 소리내어서 읽읍시다. 다 같이요. 그리스도의 겸손. 예, 이 주님의 겸손이 내한테 와야 돼요. 내가 겸손해지는 방법 없어요. 주님의 겸손이 내한테 와야 되는데 어떻게 오는가? 자, 너희 안에 이 생각을 품을지니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도 있었던 생각이라. 내 생각을 버리고 주님의 생각을 도입하라. 여러분, 이사야 55장에도 네 생각을 버리고 내게 와라. 내 생각은 하늘만큼 높고 네 생각은 땅만큼 낮다. 네 생각을 버리고 내게 오면은 내가 놀라운 축복을 너한테다가 전해줄게 하는 약속이 있어요. 여기 지금 빌립보 2장 5절에도 네 생각을 버리고 예수님 안에 있는 생각으로 돌아오라. 그 6절, 그분은 하나님의 형체로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등됨을 강탈로 여기지 아니하셨으나, 하나님과 동등이신 분이 하나님의 위치에서 하나님의 위치를 뺏기고 인간 속에 온 게 아니라, 뺏겼다고 강탈당했다, 나는 하나님인데 내가 인간이 되었다라고 아쉽게 오신 게 아니라, 7절, 그분은 스스로 무명한 자가 되사 자기 위에 종의 형체를 입으시고 취하시고 사람들의 모습이 되셨으며,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이 되었다는 말은요, 엄청난 자기를 낮춘 거예요. 여러분, 왕자가 거지한테 가려면, 왕자로 가면 거지가 도망가니까 왕자가 어찌 돼야 돼요? 거지가 차고 가야 돼요. 근데 왕자가 거지 옷을 입는 게 쉬운 일이에요?
왕자가 왕자의 참 좋은 금신발을 벗어버리고 맨발로 거지불에 가는 게 쉬운 일이냐고요. 예, 인간적으로도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왔다는 것은 엄청난 낮아짐이에요. 그 다음 보세요. 뭐라 그랬는가. 너무너무 놀라운 얘기예요. 자, 7절 다시 봅니다. 스스로 무명한 자가 되사 자기 위에 종의 형체를 취하시고 사람들의 모습이 되셨으며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음이라. 예수님이 가장 낮아진 자리가 어디예요? 십자가에 죽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에 죽기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가장 낮은 위치에 들어간 거예요. 그 다음 결과 9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분을 높이 올리시고 모든 이름 위에 있는 이름을 그분에게 주사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과 땅 아래에 있는 것들의 모든 무릎이 예수라는 이름에 굴복하게 하시고 또 모든 혀가 예수 그리스도는 주시라고 왕이시라고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말을 들을 때요, 예수님이 가장 낮아지셨기 때문에 가장 높아지셨구나. 여러분, 높은 사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낮아져야 돼. 어디로? 십자가로. 십자가로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로 들어가는 것이 내가 노력해서 십자가로 기어 들어가는 게 아니라요, 십자가에 우리를 안내하시는 주님, 성령께서 너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 십자가는 너와 함께 이루어진 축복이야 하고 말해줄 때요, 날래기에 뛰어만 들어가면요, 십자가에서 내가 가장 낮은 자리에서, 낮은 자리가 뭐예요? 죽음이에요. 내가 죽어야 돼요. 멀쩡히 살아있는데 내가 죽으라니?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갈라디아 2장 20절에 뭐라 그랬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나니. 현재형이에요. 그 십자가가 2000년 전에 집행된 십자가인데 지금도 그 십자가가 유효하게 현재로 우리에게 적용되도록 그분이 문을 열어놓았어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러니까 나는 죽고 주님이 사시는 이 변화가 참된 신앙생활이고 참된 우리 주님 앞에 영광을 얻기에 합당한 자가 되는 길을 열어놓은 거예요. 여기 밑에 있잖아요. 예? 예수님이 나중에 8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음이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분을 높이 올리시고 모든 이름 위에 있는 이름을 그분에게 주사 하늘에 있는 것이든 땅에 있는 것이든 땅 아래 어떤 밑에 있는 것들로 하여금 모든 무릎을 예수라는 이름에 굴복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이름 앞에 다 굴복하도록 만든 역사가 2000년 동안 우리에게까지도 다가왔는데 예수님한테 굴복하는 사람은요, 그 대가로 엄청난 형벌을 받는 것이 지옥의 형벌입니다. 우리는 지옥의 형벌을 면합니다. 그분에게 굴복한 결과로 우리는 어떻게 돼요? 천연왕국에 그분이 온 세상을 다시 되찾아가지고 왕권을 딱 회복할 때 우리를 그분의 왕권의 공동 상속자로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셔가지고 왕으로 등기한 다음에 백성을 지배하고 그다음에 제사장으로 임명한 다음에 하나님을 섬기는 영원한 직책을 우리가 부여받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게 케이스로 아볼로가 딱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아볼로 마음에 나도 아볼로같이 돼야 되겠구나. 내게 실수가 있고 잘못이 있다고 해도 주님은 너그럽게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배려하는 바울이 있고 그걸 뒤에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고 그리고 그를 뒤에서 또 밀어주는 디도가 있고 그 다음에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있고 하는 이런 동조하고 동역하는 형제 자매들이 있다는 걸 알면 우리는 결코 외롭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아볼로에 대한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아볼로는 알렉산드리아 출신으로서 실력도 있고 말도 잘하고 성경을 많이 공부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만나서 요한의 침례만 아는 게 전부가 아니고 십자가의 주님 돌아가신 사건과 부활하신 주님과 승천하신 주님과 다시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리스도를 깨닫고 나면은 얼마나 놀라운 신앙의 차원이 변한다는 걸 아볼로가 알았고, 그 일을 통해서 아볼로는 겸손의 미덕을 공부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겸손한 사람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십자가의 도에서 더 깊은 영적인 우리 자아가 죽고 주님이 우리 안에 사신다는 이 신비를 소유한 우리가 그러하지 못하고 아직도 구원을 받았다 하면서 자기가 펄펄 살아있는, 욕하고 성질내고 욕심부리는 우리 주변에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지, 어떻게 주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가 되게 할지, 겸손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와 같이 그들을 접근하여 주께로 그들을 인도하는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